본문은 아볼로라는 전도자를 등장시킵니다. 아볼로가 살고 활동했던 지역은 로마의 두 번째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책이 많았냐면 유럽에 있는 모든 책의 10배의 양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읽고 그곳에서 연구하고 학문이 꼽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던 이 아볼로도 아마 많은 것을 배웠고 지성적으로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런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세례 요한이었던 아볼로는 그러나 알고 있었던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이나 병든 자를 고치고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는 그 사실까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에게 침례만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른 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모른 채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26절을 보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갑니다. 이들 부부는 아볼로의 복음 전파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말이 뛰어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언변이 뛰어났다고 성경에 말할 만큼 말솜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재미가 있고 또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설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적들은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저 전설 혹은 이야기거리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대. 예수라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나았대라고만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천국에서 부활을 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아볼로와 사울은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2년 동안 같이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비밀을 이 부부가 배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굴라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야 아볼로는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볼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볼로가 변한 것 같이 유대인도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칭례를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각양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양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음 교단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령 충만을 바라고 간절히 외치는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설교의 제목처럼 쓰임받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사 동료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매일마다 나오는 것이 힘들다, 죽고 싶다, 짜증난다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찾는 자신의 백성에게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아프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